해마다 맞이하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왜 사람들은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할까요? 국제연합인 유엔은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부와 민간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날로 매년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 이후로 5월은 가정의 날인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정황을 보면 지난 5일은 어린이날이었습니다. 8일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다가오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한국교회는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시느라 희생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모님의 마음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구원의 은총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된 사람이 어떻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어느덧 부모의 입장이 되어버린 지도 수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어머니, 아버지의 호칭은 늘 진한 감동을 안겨줍니다. 자녀가 없는 부모는 있을지라도 부모가 없는 자녀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가정의 시작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아담의 조력자, 돕는 자로 여자인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부부가 되게 하시는 결혼 제도를 이 땅에 처음으로 시행하시면서 가정을 태동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가족을 구성원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인간사의 조직입니다. 가정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가정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맨 처음 이 땅에 창설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과 동시에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행복의 보금자리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부모님께 대한 효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법을 각 가정을 통해서 배우게 하십니다. 저는 화가 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법을 실천하기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 우리는 심각하게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종교개혁의 후예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종교개혁의 시작도 그리고 완성도 가정이 바탕이 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종교개혁의 현장을 순례하면서 가정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 되는 개혁자를 만났습니다. 먼저는 독일의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가정을 토대로 종교개혁을 펼쳐갔습니다. 그들을 이어서 종교개혁을 완성했던 스위스 제네바의 개혁자인 칼빈은요, 제네바 개혁을 한 가정 한 가정을 통해서 완성해 갈 수 있었습니다. 칼빈은 가정에 대한 깊은 이런 감동이 있는 고백을 남겼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모든 가정들은 수많은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 저는 칼빈이 어린 시절 자랐던 뉴용을 통해서 순례하면서 그가 어려서 일찍 어머니를 천국으로 보내야만 하는 아픔을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어머니 생각나면 교회에 와서 노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늘 어머니 생각하고 어머니가 앉아있던 그 예배의 자리에 앉아보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보고 그러면서 그가 누구든지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그가 성장했거든요. 그런 어떤 가정의 중요성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작은 교회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를 분리해 생각하니까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져요. 우리의 가정이 작은 교회입니다. 천국을 증명할 수 있는
어쩌면 구체적으로 천국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16세기 후반 칼빈이 가진 개혁주의 신앙의 모범으로 영국에서 태동된 청교도들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과 빈번하게 나누었습니다. 청교도는 가정의 중요성을 이어받아 수많은 경건한 가정을 탄생시켰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경건을 상실한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최후의 보루가 다름 아닌 가정이라고 분명하게 해석했습니다. 청교도가 후손들에게 남긴 가정에 대한 교훈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일은 선한 사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초다라고 가르치고 그것을 믿음의 전통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우리에게 영적 성숙함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영적 거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영혼의 소유자들로 인정받게 된 것은 하나님이 가장 귀한 선물인 가정을 주셨는데 그 가정을 귀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선물인 가정을 귀중하게 여기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좀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예수님은요, 효성이 지극한 효도의 모범을 사시고 특별히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 생명을 다하시기 직전에 그의 제자 요한에게 십자가상에서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탁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요한은 마리아를 친어머니처럼 모시면서 효성을 다하였습니다. 요한이 남긴 효도의 모범이 지금도 고대 에베소에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 마리아가 살았던 집,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요한이 친어머니처럼 효도를 다했던 그 터전이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와 가정의 일치선상에 두는 놀라운 역사의 증거가 되었고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게 된 것은 요한이 세운 효도의 모범, 그리고 가정마다 효도의 모범이 계속해서 확대되면서 교회와 가정이 일치된 효도의 본고장이 되었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일치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는 일치돼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는 왜 일치돼야 할까? 효도의 본고장인 에베소로부터 들려오는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은요, 굵직한 메시지인데 가정과 교회를 하나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하나 되게 해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에 직접 창설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나중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주셨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를 일치시키면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이유를 증거해야 되는데, 에베소라고 하는 귀중한 삶의 터전이 그곳이 바로 다름 아닌 디모데가 목회하는 목회 현장이었고, 사도 요한이 그곳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던 그 상황인데, 사도 요한의 이름이 매우 드높아진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물론 바울이 그곳에 전도여행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현재 가보면요, 사도 요한의 이름이 얼마만큼 모범으로 세워졌는지 몰라요. 여기도 사도 요한, 저기도 사도 요한. 그가 효도의 모범으로 가정과 교회를 일치시켰던 믿음의 영향력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그 고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주신 메시지는 다름 아닌 가정과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데, 먼저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받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읽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디모데전서 2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손 높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실제로 고대 에베소 교회랄지 고대 기독교 유적지를 가보면 가정이 바로 경건의 훈련장이었던 증거들이 빼곡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만 가족들에 관한 모든 경건의 훈련을 다 위탁하려고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가정입니다. 가정입니다.
구약 성경을 봐도 가정으로부터 경건 훈련은 계속됐고 그 훈련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가족이 함께 나오는 것을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우리에게 펼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요, 기도가 뭘까 도대체?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우리가 부여받은 특권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부여하신 특권인데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나서기 전, 집을 나서기 전 먼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중요한 것은요, 기독교 바탕으로 세워진 모든 국가에 보면 아이를 학교 보낼 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했는데 아이가 좋은 선생님도 만나고요, 아무도 아멘도 안 하십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 악한 손길들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임하고요, 아멘.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는 기도의 특권을 너무 사용하지 않고 있는지도 몰라요. 한때 유행했던 복음성가가 아닙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받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쳤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친 것은 거기에 원수를 위한 기도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폭이 결단코 좁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요,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라고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이 사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뭘까요? 구원은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어느 날 선한 양심이 불릴 때 일어나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게 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된 증거가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을 바탕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제 문제를 해결받는 자에게만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누군가 나를 전도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반드시 전도로 증명돼야 합니다. 전도로 증명돼야 할 구원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복잡한 것 다 제거하시고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이 임합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인 전도를 통해서 반드시 내게 임한다는 사실인데요,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전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셔서 며칠 동안 금식기도 하셨지요? 누가 또 용감하게 4일 동안 금식했다 그러면 진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비로소 전도하셨습니다. 그 전도가 뭔가? 마태복음 4장 1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고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해 필요합니다. 전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전도하셨어요. 여러분을 도전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겪는 여러 현실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뭘 그렇게 많이 고민하세요? 뭘 그렇게 많이 걱정하세요?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기도를 너무 하지 않으니까 너무 식상해져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제가 선포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선포는 엄연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좀 연습 좀 합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그냥 수평적으로 해석하고,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있습니다. 시작.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소유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전도하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에 있는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조금 더 전도는 도대체 뭘까? 좀 구체적으로 좀 접근해 봅시다. 전도는요, 설교도 전도입니다. 기도도 전도입니다. 제가 그분의 어떤 사정을 알겠어요. 우리 가운데도요, 그날 하필 왔는데 전곡을 꼭 찌르는 메시지에 사로잡혀가지고 구원받거든요. 할렐루야. 기도도 전도입니다. 기도할 때 마음문을 열어주시고요, 불신하게 두터운 벽을 깨트려 주세요. 찬양도 전도입니다. 간증도 전도입니다. 복음적인 대화 너무 추종합니다. 교회를 소개하고 초대하는 것, 이거 전도입니다. 다음으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봉사도 전도입니다. 또 다른 전도에 대한 내용들을 깊이 생각할 때 전도들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전도입니다. 우리를 따라서 누가 교회에 나오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 전도해야 되는데, 가장 강력하게 핵심을 찔러주시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다 함께 선포합시다. 가족을 구원받게 하라. 시작. 가족을 구원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구원, 오늘따라 저도 어머님이 많이 그립습니다. 천국에 가신 어머님이 그립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모님께 천국을 선물하는 진정한 효도입니다. 경신교회 동역자들은 부모님 공경 잘 하시잖아요. 효도의 모범입니다. 용돈도 많이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좋은 음식 대접하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진정한 효도인 천국을 부모님께 선물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부모님은 어떻게 될까요? 용서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저는 가끔씩 장례식장에 다녀오면 눈물로 가슴을 쓸어내린 때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부모님이 믿고 세상을 떠나셨든지 믿지 않고 떠나셨든지 그 장례식장은 내가 천국 백성이라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돼야 함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셔야 돼요. 장례식은 조문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만큼 귀중한 획을 그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우리가 부모님들께 살아계시는 동안 천국을 선물하는 효도를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의 부모님들이 천국을 선물로 받아야 될까요? 구원은 영원한 즐거움을 보장받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제 어머님은 30년 가까이 신앙생활 잘 하시고 천국으로 옮겨가셨어요. 제가 어머님을 전도했습니다. 7남매의 막내인 제가 어머님을 전도하는데 거슬러서 올라가서 어머님을 전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잘 이해하시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많던 제사 일순간에 다 버리셨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유별난 분이셨습니다. 자손이 잘 될 것 같다는 우상 숭배에 아주 팽배해 있던 어머님은 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제사를 못 지내는 가정의 제사까지도 우리 집에서 모시고 제사하는 일에
아주 열심히 특심이셨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제사 다 버리셨습니다. 94세의 일기로 전국에 옮겨가시기까지 많은 가정들의 제사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어머님이 누리셨던 즐거움은요, 주일 예배의 즐거움입니다. 주일 예배는 그동안 우상 숭배로 일관되었던 인생을 순간 바꿔놓으셨습니다. 주일이면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나가시는데 그 즐거움이 얼마나 충만해서 배어나오는지 모릅니다. 주일 예배의 즐거움, 그러면서 주일 성수가 가정과 자손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평생 동안 되새이면서 그런 즐거움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주일에는 외출도 안 하셨습니다. 저희 가정은 7남매인데 여러분, 고향에는 한 형제도 남지 않았습니다. 목포에서 강원도 속초까지 다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자녀들을 순회하면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다 재보세요. 주일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다 재보시고요. 여러분, 그 주일 예배의 즐거움이 묻어나오는 어머님의 모습, 다음으로 어머니는요 새벽 기도의 즐거움을 누리셨습니다. 제가 왜 부모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구원받은 이후에 제 고향 교회에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장수하시기까지 활동력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셨습니다. 장수하시면서 활동력을 평생 동안 소유하셨는데, 제가 새벽에 가시면 무슨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손들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부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와 같은 증거를 가지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수년 동안 미국에 있는 동안에 어머님이 우리 가족이 많이 그리우실 거 아니겠어요? 평상시도 기도하지만 몹시 그리우실 때는 그렇게 기도했대요. 보고 싶다. 그날이면 제가 가족과 함께 전화를 걸어서 꼭 음성을 들려주더라는 그런 간증을 수도 없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읽고 뭐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머님을 바라보면서 새벽부터 예배당을 출입하시니까 평생 동안 건강 주시고, 어머님이 걱정이 하나 있으셨어요. 7남매 중에 나보다도 앞서가는 사람이 있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늘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만큼 귀중한 하나님의 역사를 주실까?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은 우리에게 상상되어지 못할 이런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다음으로 교회의 봉사의 즐거움을 누리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교회 가서 봉사하십시오 한 말씀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봉사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신발장과 강단을 매일 새벽 기도를 마친 후에 반짝반짝 빛이 나도록 관리하셨습니다. 그러고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우리 막내 아들 목사 훌륭한 목사 되게 해주세요. 어느 날은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앞줄에 앉아서 강단을 쳐다보니까 강단에 십자가가 세워졌고 그 십자가 뒤에 유리창으로 이렇게 홈이 파진 데가 있는데 먼지가 수북이 쌓인 것이 보이더래요. 닦아내야 되겠다. 새벽 기도 끝나고 다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먼지를 닦아내기 위해 손을 뻗는데 닿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의자를 가져다가 거기에 놓고 손을 밀었지만 닿지 않습니다. 하나님, 닦고 싶습니다. 순간 하나님이 번쩍 들어올리셔서 그 먼지를 닦게 하셨습니다. 그 교회의 산 간증의 역사가 됐습니다. 먼 곳에까지 그 소식을 전해주시던 천국 백성으로 사는 우리의 현재.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조용하게 왔다 존재감이 없이 교회를 출입하는 것이 신앙의 모범이 아닙니다. 구원은 영원한 즐거움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삶으로 경험하는 자에게만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우리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도 구원합시다. 이웃도 구원합시다.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영원한 즐거움을 보장받는 구원의 은혜, 천국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라봅니다.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들이 이런 즐거움으로 인생을 사시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